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9절로 마지막 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끝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자의 확신, 거지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전도하는 데에 단골로 등장하는 말씀이지요. 천국과 지옥에 가는 말씀을 우리 주님이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렇게 천국은 어떤 것이고 지옥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천국에 있는 나사로, 또 지옥에 있는 이 부자, 그것을 통해서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며 천국은 우리에게 얼마나 안위를 주는 것인가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있음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땅의 마음을 그렇게 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까운 이웃 친구들을 전도하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웃이 위험에 처했을 때에 방치하면은 안 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이렇게 분명한 지옥에 가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지요.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먼저 나를 믿게 하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울의 말씀과 같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올해는 내가 한 영혼을 꼭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좀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은 하지만은 사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안 갖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대답은 안 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틀림없어요. 여러분들이 전도하고자 하는 소망은 있어요. 그러나 진짜 영혼을 내가 한 영혼이라도 올해 구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결단하고 애쓰는 것은 좀 연약하지요. 그 능력이 없으면 아기를 많이 낳으세요. 오늘같이 매주 한 사람씩 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은요, 중공군이 6.25 때 인해 전술을 한 것과 같이 이슬람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합니다. 유럽을 이슬람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아이를 많이 낳는 일입니다. 이슬람화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많이 낳습니다, 그들은. 근데 우리는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정말로 이 땅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그들이 아이를 많이 낳는 것과 같은 어떠함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손 놓고 있을 뿐입니다. 입으로만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지 전혀 천국과 지옥을 우리 삶 속에 의식하고 살아가는 모습은 너무나도 빈약해요. 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언젠가 떠나게 되고 언젠가 떠나게 되어지면 천국과 지옥으로 갈 터인데 정말로 이 땅의 것을 더 사모하고 있으면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불확실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죽은 후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는 살아있을 때지 죽은 후에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네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부자가 죽어보니까 진짜 지옥이 있어요. 지옥에 있으면서 이제 죽지 않은 살아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여기 오지 않도록 하게 해달라고 청탁, 부탁을 하는 것을 볼 때에 그는 살아생전에서는 지옥과 천국이 있음을 믿지 않았던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는 그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괴로운지 물 한 방울을 찍어서 자기 혀에다가 좀 넣어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그럼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와 여기에는 이 천국과 지옥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 사람이 오고 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이런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렇게 깊은 구렁텅이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그 말씀은 오고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거지요. 죽은 후에 이 땅의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불공을 드리고 혹은 교회에서는 헌금을 하고 그러면은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가고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천국 백성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백성 되어서 누구의 어떠함으로도 그가 선택한 그 길이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는 이 땅에 살아있을 때밖에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기사와 표적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은
안 그렇다는 겁니다. 이 부자가 이제 이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세상에 보내서 전도를 하게 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내가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세상에는 모세가 있고 세상에는 선지자가 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믿고 회개하면 된다. 그 모세와 선지자, 즉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와서 얘기해도 안 믿는다는 거지요. 불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지만 그 제자들까지도 믿지를 못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보았는데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어디 갔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옆구리 못 박히고 창에 찔린 것을 만져보지 아니하고는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했지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만지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보고 믿는 자보다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지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보지 않았던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갔던 아브라함,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간 그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그건 볼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지요.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지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이성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줘야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는 것은 나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다는 사실이지. 여러분, 그것을 작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매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절대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왜 부자는 음부에 지옥에 가고 거지는 천국에 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부에서 괴로워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부자가 부탁하는 것을 볼 때에 그는 분명히 천국이 있음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부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살았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부정하며 세상 것을 마음껏 누리고 살았다 이 말이지요. 나사로는 천국이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믿음을 지키느라고 이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 속에서 고난을 받았다라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지니까 천국 가고 부자니까 지옥 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 자들은 죽어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없고 지옥 천국에 없다고 하면서 세상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이제 고민은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어요. 부자는 위로를 받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이 세상에서 죽어서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고 호화롭게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비록 이 세상에서는 내가 믿음 생활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멸시와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고난의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어떤 것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사실 천국을 믿는 사람조차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부자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자의 삶이 무엇인지, 거지 나사로의 삶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오해를 해요. 그래서 부자는 다 나쁜 놈들, 거지, 가난한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라고 고난당한 것을 얘기하고 있지요.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받은 자들은 복음을 쫓아서 복음을 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이 사람들은 여자, 음녀지요. 음녀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믿음의 정절을 지킨 자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사느냐는 이야기들 많이 하지요. 요즘 세상에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살아? 예, 그만큼 세상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사단의 세상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거짓말을 안 하고 살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오늘 사모님이 여태까지 나한테 8년 동안 숨겼던 일을 고백을 했는데 차를 가지고 가다가 누구 차를 긁었대요. 예. 그래가지고 목사님 몰래 20몇만 원 주고 그걸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 난 뭐라고 그러지 않았는데 자기가 고백을 해요. 사람은 선의로 거짓말을 합니다. 그 거짓이 나의 이익을 쫓아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면 진짜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덕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하는 게 그게 거짓말이 아니지요. 예.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정결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요, 우리는 불의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의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거지에 속한 자가 아니라 부자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은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 즉 예수님을 쫓아 살다가 죽은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땅에서 하는 수고를 많이 했으니 저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라. 분명 그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쫓아서 사는 삶은 고난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왜 이렇게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가 고난을 받는 것을 거지의 삶으로 표현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렇게 주님을 쫓아서 고난받는 자의 삶을 가리켜서 나그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세상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거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주고 음부에서 괴로워하고 있지요. 바로 부자는 불신자의 삶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불신한 세상의 모든 세력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이 거기 등장하여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임금이라고 얘기했고 장군들이라고 얘기했고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번 상거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지를 소유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지 아니함과 같이 부자는 그가 많은 것을 소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과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가리켜서 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부자는요,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전부라고 믿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출세하고 이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며 더 높아지며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부자입니다. 오직 자기의 만족과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남을 배려할 줄 몰라요. 오직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군림하기 위해서 재물을 쌓고 권세를 얻으려고 하고 명예와 지위를 그들이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요즘 지금 이 군수 지방자치단체나 군수 국회의원을 뽑는 게 아니라 조합장 뽑는데도 난리버석이잖아요. 네?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조그만 감투도요 그렇게 좋아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직분도 이게 감투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감투 하나 쓰려고 참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야,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야. 야, 저 사람 출세한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되지 못해서 아주 부러워한 사람들입니다. 이 부자는 누구를 섬기려고 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교만과 자만으로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을 만족하면서 거기에 도취되어 행복감에 빠져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는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날마다 그는 잔치를 했어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여러분? 네? 어떤 사람은 맨날 회식한다는 거야. 맨날 회식해요. 집에서 밥 안 해도 돼. 맨날 나가서 잔치하는 거야.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농사를 잘 지었어요. 얼마나 풍성한지 이 곡식을 어디다 다 둘 데가 없어요. 처치곤란이야. 그래서 큰 창고를 짓고 거기다가 곡식을 가득히 넣어놓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부자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갈 것인데 너 죽을 거야 오늘 밤에. 그러면 네가 쌓아놓은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니? 라고 묻습니다. 오늘 지옥불에 떨어져 있는 이 부자나 누가복음 12장의 이 어리석은 부자나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세상 것을 많이 쌓아놓고 아주 행복에 도취되어 있지요. 이제 나는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길 거야. 그 부자의 확신은 거짓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확신했던,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했던 그것이 잘못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줄 알았더니 죽은 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볼 때에 그가 이 땅에서 산 삶이 허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오늘도 이처럼 부자의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세상 것을 전부로 여기는 사람들은 이 복음적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으로 보고 그들을 조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부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로 24절에 보면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을 부정하는 부자들이 볼 때에는 복음을 쫓아 사는 예수쟁이들은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은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참된 진리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임을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요,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문, 넓은 문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하면은 좁은 문과 좁은 길은 많은 사람이 안 간대요. 넓은 문과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간대요. 왜요? 좁고 그 문이 좁고 협착한 것은 힘들어요, 가기가. 그러나 문이 넓고 길이 넓은 것은 가기가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편한 곳을 간다는 거지요. 그 길의 마지막이 어딘지를 사람은 안 본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문, 넓은 길의 마지막은 멸망이고 좁은 문, 좁은 길의 마지막은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큰 길로만 가지 않습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늘 찾아가지 그냥 넓은 대로로만 갑니까? 아니잖아요. 인생을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사는 사람은 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이 어떻게 됐는지 죽어봤어? 죽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 세계가 있다고 그래? 아니, 우리 사촌 형님은 내가 전도하면요 아주 나를 딱하게 여겨요. 내가 목사지만 이 사람아 죽어봤는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어떻게 알아? 아주 날 보고요 아주 딱하게 여겨요. 딱하게 여겨요. 그분의 논리로 보면 맞지요. 죽어봤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가 경험한 것만 가지고 인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잖아요. 경험한 사람이 얘기하면은 믿어야 되잖아요. 만든 사람이 얘기하면은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요, 불신자들은 안 그래요. 자기가 보지 못하고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거라는 아주 불신을 합니다. 크다, 좁다, 넓다, 협착하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목적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달라요. 인간이 세상적인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예를 들어서 7번씩 70번 용서해줘라. 원수로 갚지 말고 용서해주고 그를 축복해줘라.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세상과 세상 것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섬기는 삶을 살아라. 너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많은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높아지려고 들지 말고 낮아져야 된다. 미랄이 되는 삶을 살아라. 어떻습니까? 부자가 살아가는 삶의 논리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삶의 논리가 같습니까? 전혀 반대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추구하는 이 부자들의 논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좁아요. 너무 협착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는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줘라. 우리는 아멘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미친 짓을 내가 왜 해? 내가 왜 그렇게 손해보고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삶을 살아? 나는 그렇게 못 살아.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부자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좁은 말씀입니까? 얼마나 협착스러운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이 길을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거지 같은 삶이기에 사람들은 이 길을 가리려고 들지 않습니다. 이 길을 가는 사람을 도리어 이제 그들은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그렇게 보지요. 그러나 거지같이 하늘의 삶을 추구하는 이 사람들은 이 길이 내가 갈 길이 맞구나. 할렐루야. 이 길이 내가 갈 길이 맞구나.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요, 이혼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런 분들에게 차마 이해하고 그냥 품고 넘어가. 그러면요, 처음에는요, 팔딱팔딱 뛰어요. 내가 왜 용서해줘야 되고, 내가 왜 그냥 덮고 넘어가야 되냐고 팔딱팔딱 뛰다가 나중에는 제가 그렇게 해보지요 라고 하면서 돌아가요. 그리고 참고 사랑으로 품고 덮고 넘어가니까요, 그 위기를 잘 넘기고 잘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세상의 친구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상담해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야, 고소해. 이제 고소도 안 되지, 이제. 간통죄, 이제 법도 없어졌으니까 이제 고소해도 안 되겠네, 이제.
막 살래, 막 살래. 야, 인간이 그것밖에 없냐? 세상은요, 갈라지는 걸 부추겨요, 부추겨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 죄인들과 함께하고 병들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삶을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요, 참으로 거지 같은 인생으로 예수님의 삶을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무시했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건 촌놈 예수 그거예요. 거지 같은 예수, 보잘것없는 예수. 그렇게 조롱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홍수로 멸망받았던 사람들이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이 거지 같은 인생을 사는 노아를 보면서 어떤 조롱을 했겠어요?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다 물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머니요, 아비멜렉의 그 군대들이 와가지고요, 뺏어버려요. 그러면 이삭은 싸우지도 않고 내줘요.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요. 그러면 또 뺏어. 그러면 또 내줘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삭은 대적하지 않았어요.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지도 않았어요. 바보같이 그냥 뺏으면 뺏기고, 뺏으면 뺏기고, 뺏으면 뺏기고, 그렇게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바보, 천치, 모자라는 사람이지요. 자기 것을 왜 그렇게 빼앗기냐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런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면서 그는 애굽의 영화를 던져버리고 백성들과 고난받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이 보면은 모세는 바보지요. 거지 같은 인생을 선택했으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김승학 집사님이라고 하는 이분은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 그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산이 아니라 아라비아에 있는 산이, 그게 아라비아 광야에 있는 산이, 그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산이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 사우디아라비아 왕자의 그 주치의로 있으면서, 그 지위에 있으면서 그걸 다 이렇게 찾아가서 사진을 찍고 그걸 밝히는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의 이야기 중에 아주 감동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왕자의 주치의가 됐는데 얼마나 이 신임을 받았냐 하면은요, 그 왕자가 이 집사님을 양자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양자.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즉위하면서 34조 원을 풀어줬다고 그랬죠, 국민들한테. 한 가정당 500만 원씩을 줬대요. 한 가정당 500만 원씩. 와, 34조가 그 적은 돈입니까? 근데 그 34조를요, 그냥 푼돈같이 쓴 사람이에요. 그게 국왕이에요. 그렇게 돈이 많아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권세와 부귀 영화를 가진 사람의 양자가 된다라고 하면요,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지요. 얼마나 호강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제의를 거절했어요. 거절했어요. 왜 거절을 했겠어요? 양자가 되려고 하면은 이슬람으로 개종을 해야 돼요. 이슬람으로 개종을 해야 돼요. 그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왕자가 있는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알라를 섬기는데도 그 사람은 거기서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선포하고 산 사람이에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거기는요, 알라의 심장입니다. 이슬람의 심장입니다. 이슬람의 심장, 호랑이 굴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러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 당신의 양자가 될 수 없어라고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누가 보면은 야, 이 바보 쪼다다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 호화로운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그걸 거절했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힘을 가진 사람을 위대한 자로 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출세했다고 말합니다. 큰 것, 많은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보이는 것만 인정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부정해요. 많은 것을 가진 자를 성공한 자라고 말하고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질병 없이 고난 없이 마음 상한 일이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 그게 복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부자의 삶이요. 죽은 후에 어떻게 될까 이거를 생각지를 않아요. 그냥 이 땅에서 그렇게 편안하게만 살면 그게 복받고 성공하고 출세한 것으로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 죽어서는 음부에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자가 믿고 부자가 확신했던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했던 이 거지의 인생이야말로 바른 삶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부자의 착각은 불신 세계만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축복을 물질적인 것과 형통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노력과 헌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조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교리를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남의 신앙 고백을 자기 것으로 오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적 의식에 참여한 것을 가지고 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많은 사역을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상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도덕과 윤리적으로 수준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믿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은 이 모든 이야기들이 거짓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부자입니다. 그들의 모습과 삶은 무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들. 어저께 하은이하고 텔레비를 잠깐 봤는데 샤프? 예? 그 프로그램에 혹 빠져가지고 막 그냥 좋아라. 아니 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나이가 44세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걔 보고 막 그러더라고. 하여튼에 방송에 남은 애들이 돼. 막 나이가 아무리 멍천지음이야 많던지 다 애가 돼. 쟤 얼마나 멋지냐고. 야 44살인데 멋져봤대. 저 어쩔 거냐 니가. 딸이 그 사람의 딸이 고등학교 1학년이래. 자기는 2학년이야. 그런데 그게 우상이야. 야 얼마나 아빠 멋지지. 뭐가 멋지냐 그랬더니 와 나를 그냥 도끼눈으로 쳐다보면서 동의 안 한다고 막 난리여. 막 그래서 야 그래 생기긴 잘생겼다. 여러분 연예인들이야 젊은이들의 우상이에요. 음악하는 사람들이 우상이에요.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젊은이들의 우상 뜬구름이잖아요. 허황된 거잖아요. 이 땅의 것을 마음껏 즐기고 있는 사람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마음대로 그냥 여행 가고 등산 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까? 난 맨날 일만 한다고. 일하는 게 감사한 거요. 일 안 해봐. 다 된 거요. 일 안 하는 사람은 다 인생 다 산 거요.
일 안 해봐야 할 일이 없으니까 죄 짓는 것만 연구하지. 열심히 일하는 게 축복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게 축복이에요. 세상 것을 즐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뭡니까? 그게 부패한 마음이에요. 자기 애착이에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세상 것을 마음껏 주려고 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 즐기고 살다가 죽어라, 그게 아니에요. 너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고 주신 것이지요.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자기를 위해서 마음껏 누리고 즐기려고 들고 있어요. 이게 부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거지의 삶을 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헌대가 핥아요. 옛날에 헌대가 많았어요. 부스럼, 그죠? 부스럼이 많고요. 손도 터지고. 아이고, 옛날에 이쁜 아이들이 하나도 없는데 요즘 애들은 다 이뻐요. 윤기가 잘잘 흐르니까 다 이뻐요. 보기 싫은 아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쁘지. 자,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즉 부자가 거제 나사로 같이 천국의 삶에 참여하라 라고 축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보세요. 거지같이 살던 사람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런 사람이 이렇게 산 사람이 있어요. 목말랐고, 나그네의 삶을 살았고, 입을 것이 없었고, 병들었고, 갇혀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거지 삶이잖아요. 거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은 요건 내 형제야, 요렇게 산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거야 라고 했으니, 그렇게 거지같이 산 사람, 그리고 그렇게 거지같이 산 사람을 도와주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을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괜히 졸다가 거지 하다가 목사님은 거지같이 살라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아파트에서 나와가지고 쓰레기장 옆에 가서 살지 마세요. 저기 중동 지역에서요, 이 사막에서 사는 사람들을 갖다가 아파트를 지어주니까는 나중에 보니까 다 나와서 도로 살더래. 그래서 아파트에 뭐가 있나 해서 봤더니 거기 갔더니 양들이 아파트에서 살더래요. 양들을 아파트에서 살게 하고 자기들은 나와서 모래 속에서 모래바람 맞으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게 편안한 거예요. 왜?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평생 살았으니까. 졸다가 괜히 목사님이 거지같이 살라 요거만 듣고 나가가지고 갑자기 또 아파트에서 나오면은 누가 이단돼? 자기가 이단이 아니야. 목사님이 이단되는 거야. 야, 영광스러운 교회 목사는 다 거지같이 살라고 그랬다더라. 이러면 이단되는 거 아주 쉽습니다. 난 그래서 딴청하는 사람 보면 걱정스러워. 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단될까 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서 내 형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라고 하는 이 작은 자의 삶을 보니까는 거지와 똑같이 살고 있지요. 이렇게 산 사람과 이런 삶을 산 사람을 사랑한 사람만이 거지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자의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거지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자의 믿음을 갖고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지의 믿음으로 오늘 살고 계십니까? 그냥 세월을 보내지 마세요. 분명히 하십시다. 내가 지금 부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거지의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자신을 확증하시면서 후회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분명코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의 실상을 말씀해 주시면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천국을 상속으로 받을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인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저 부자들의 삶을 부러워하고 동경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윽박지르고 있다라고 하면 비록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그는 부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거지의 삶을 사는 것이고 구원의 백성의 길을 걷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풍조를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바른 믿음 위에 명확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죽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과 핍박받은 것을 위로받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분별의 은혜를 더해 주시어서 세상이 어떻게 가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교회들이 어떻게 변질되어 가는지를 알게 하시고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 것인가를 똑바로 알게 해주시어서 후회함이 없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